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후 2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가 드디어 초점이 잡히게 되고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면서 방긋 웃게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고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눈 맞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그렇죠. 서로의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이거는 이렇게 분명 사랑하는 대상과 눈을 맞추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눈을 맞추는 행위이지만 눈을 맞추는 일이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바로 국사 시간이 눈을 맞추는데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들에게 국사 시간은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한참 동안 설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친 학생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서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초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들고 있던 매로 항상 저희들의 머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사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도 선생님 질문을 하시면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곤 했습니다. 눈을 맞추는 행위는 똑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국사 시간에 눈을 맞추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눈을 맞추는 사람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 맞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 맞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를 향한 눈 맞춤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철저한 신뢰의 눈맞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을 뿐인데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은 말 그대로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흐느껴 울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시게 되자 베드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찍이는 말 그대로 거리가 먼,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멀찍이가 얼마만큼의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질문에 언제나 먼저 대답했고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주 열심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질문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명대답을 했던 제자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면서 옆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마당에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3년간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은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베드로가 과거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두 번째 부인의 장면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는 그 도당, 그 무리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나는 그 도당에, 그 무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특히 12 제자 가운데 자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예 그 제자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신이 주장하는 말, 당신이 단언하는 말을 전혀 모르겠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입니다. 아예 제자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 도당에 있지도 않아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하나의 사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이야기하고 난 후 닭이 울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등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등을 돌리셔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맞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눈맞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아차, 큰일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눈맞춤에서 자책과 후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그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것은 눈맞춤 이후에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눈맞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부인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은 위로와 격려, 소망이 담긴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결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며칠이 못 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등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그 바라봄에는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는 바라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바라봄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거룩한 눈맞춤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 역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거룩한 눈맞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이 그렇게 거룩한 눈맞춤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